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니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42절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잔을 마시는 것임을 깨닫고 그 길을 가시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즉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에 실패를 하는 것이죠.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제자들이 실패를 했다고 하면 우리처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더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보다 유리한 면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방해한 이유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가 유리한 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구성을 보게 되면 첫째 유다가 다시 등장을 하고 있죠. 47절을 보게 되면 유다는 그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한 무리를 이끌고 옵니다. 그는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해 왔는데 48절 보게 되면 예수께 입 맞추려고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입을 맞추는 행위는 당시에 인사였죠. 문화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인사를 하죠. 그러나 이 인사는 친밀한 관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입맞춤의 인사를 할 때는 양손을 벌려서 서로 껴안습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을 해칠 아무런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어떤 공격을 해도 나는 당신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친밀감을 표현하는 가장 적극적인 바디랭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승을 팔고 그를 잡으려 온 주제에 입맞춤을 시도하는 유다의 모습은 참 가증스럽기 짝이었습니다. 흉기는 다른 사람에게 들게 하고 자신은 예수님 앞에 끝까지 친밀함을 드러내는 이러한 행동이 양심이 완전히 화인맞은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의 그런 행동인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은 가룟 유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처럼 하다가 또 교회에 가장 충신인 것처럼 하다가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 수단을 배신의 칼로 사용하는 것은 가룟 유다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 기념 예배 때에 바로 그런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3.1 운동을 이끈 저력을 발휘합니다. 비폭력 무저항 운동의 대명사처럼 인식되는 그런 약자들의 위대한 독립운동이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 대표자들이 일제가 제공하는 그런 이익을 위해서 교회로 하여금 신사참배를 선포하게 하죠.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오히려 감옥에 보내는데 일조를 하고 순교하는데 한 손을 보탠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깨어있지 않으면 가룟 유다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가 넘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입을 맞추려고 다가오는 유다에게 주님이 4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서 제자들은
49절을 보게 되면 뒤늦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친밀하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설마라고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죠? 이 4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근데 주님이 미처 대답하시기도 전에 이미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50절 보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지요. 잘라버리지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베드로였고 귀를 잃은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51절을 보게 되면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귀를 다시 붙여주시죠. 누가는 그저 말리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마태와 요한은 좀 더 강하게 꾸짖으시는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을 보면은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행위를 꼭 집어서 꾸짖으시는 그런 모습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장 11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위를 말리셨겠습니까? 그 마음은 52절에서 53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52절에서 손에 무기를 들고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꾸짖으십니다. 53절 말씀처럼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때는 손을 못 대더니 마치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왜 그런 이상한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꾸짖으시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즉 주님께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 주님의 기적을 맛본 백성들은 주님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다면 그들은 아마 밀란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강력하게 반발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그들은 주님을 몰래 체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가두고 그리고 모함해서 이제 처형하기 위한 것이죠. 불법적인 위해 행위가 가해질 때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적절하게 처신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정당방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불법한 일을 당할 때 죄 지은 일이 없는 사람들, 아니 죄를 지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쪽에서 나에게 가하는 위해가 내가 한 일보다 더 심하다라는 것도 정당방위의 명분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도하지만 않으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제사장과 그 수하들이 무장을 하고 왔기 때문에 칼을 든 것이지요. 주님은 체포되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5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때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즉 다시 말해서 사역 기간 내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자를 구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의 권세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법과 비리를 지금은 허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겪으셔야 하는 고통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폭력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그것은 주님의 목적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주님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목적을 사탄은 유다의 친밀함을 가장한 행동을 통해서 막으려고 했고, 베드로를 통해서는 직접 폭력을 사용하게 해서 막으려고 했습니다. 정당방위라고 하는 합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막으려고 한 것이지요.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서로 다른 행위인 것 같고 또 세상 법적으로는 타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동일한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폭력을 사용하게 했을 뿐이고, 베드로는 자신의 손을 직접 폭력에 사용한 것이지요. 오늘 교회가 세상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휘둘리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프랭카드나 피켓을 써서 들고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 뭐 사랑이나 은혜, 감사 또는 인내, 절제 이런 것은 볼 수가 없고, 성도들의 피를 끓게 하고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도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는 가룟 유다에게 이용당하는 폭력배가 되거나 아니면 직접 폭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봐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였죠. 우리의 성도들의 대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고난을 피해 가고자 했습니다. 그는 고난이 없는 영광의 길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이 거듭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해할 수 없었고, 또 주님의 행동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막상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들은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무튼 베드로는 나중에 주님의 은혜로 제자의 자격이 회복되어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게 되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때때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성도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이런 그 주님이 당하신 폭력과 같은 불의한 일을 당할 때도 있죠.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것을 되갚아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그것을 갚아 주셨던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폰의 못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못을 박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례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 때문에 때때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착각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살았지만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기도하는데 실패했죠. 항상 깨어있지 못했기에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데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명분을 제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색을 하고 정당성을 찾아도, 그리고 철학적이며 또한 윤리적이며 법적인 그런 논리들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데는 매우 부족한 논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는 주님의 길을 바라볼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감사하게도 성령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지금을 성령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남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가장 친밀한 행위가 가장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고, 주님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심이 오히려 주님의 사역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대표적인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항상 깨어있는데 실패했기 때문이고, 주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에 그들이 옆에서 잠잤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항상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기록들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내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내 말과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깨어 있어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인가를 늘 고민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고난을 참고 나중에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